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을 하시는데 세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난, 세상, 그리고 죽음. 첫 번째가 가난의 훈련이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과정. 여러분, 가난은 고통스럽고 서럽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부담스러우니까요. 7절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가난한 자가 막 친구를 따라가면 말을 걸려고 해도 친구들이 도망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를 왜 피할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난 자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데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한 칭송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힘들어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꾸 부담을 줍니다. 도와주어야 될 것 같으니까 물론 도와줘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필요가 있죠. 해야죠. 그런데 자, 그것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도움받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왜 날 안 도와주냐?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 같은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이 도와주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절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힘이 들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가난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자꾸 형제들에게 의지하려고 그 힘 도움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시는 도전이지 내가 도와달라고 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 형편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연단하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다급해지죠. 좀 비굴해지고 비참해지잖아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대신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 내가 가난하니까 돈 있는 당신은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당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뭘 이래?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실 때 가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가난처럼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이 주인의 역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물으시는 거죠.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하나님을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믿느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을 가르쳐 주시죠.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요. 나에게 뭔가 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심령의 가난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은 것이 선한 것이고 적은 것이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정 구절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부유함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지만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세요.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가난한 과부와 서모나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십시오. 하나님 펀드, 천국 펀드는 수익률이 확실합니다. 반대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사람들에게 비굴해지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서러움을 쏟아 놓으시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